제가 읽습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빛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네가 가진 종교가 무엇이냐 이런 물음을 곧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다. 너는 무슨 종교냐? 나는 천주교다. 당신은 무슨 종교입니까? 나는 불교다. 이렇게 구획이 정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종교를 나누는 것은 이거는 무의미한 거입니다. 창세기에 무슨 기독교가 있었으면 창세기에 무슨 불교가라는 구분이 있습니까? 천주교라는 구분이 창세기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의 구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빛이 있는 기간을 낮이라 하고 빛이 비치지 없는 어둠이 있는 것을 밤이라 하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인간 전체를 통째로 잡아서 인간 자체를 구획한 것이 아니고 인간 통째를 잡아서 인간 통째의 그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 둘 사이만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 둘 사이만 구분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그게 나왔습니다만 신약 시대에는 무엇을 빛이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의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빛이라 하고, 신약 시대의 모든 어둠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의나 행함을 기대하는 것을 어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은 겁니다. 구약 때의 어둠과 어둠이냐 낮이냐 밤이냐 하는 것은 빛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돼서 이야기한다면, 그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의만 쳐다보는, 좀 뻔뻔스럽지요. 그거 우리 각자 이해합시다. 아니, 주님의 의만 바라본다는 게 좀 뻔뻔스럽지요. 죄진 입장에서. 하지만 그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을 가지고 그건 성도라, 그건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나온 십자가 의보다도 자기 행함에서 나온 선행이나 양심이 나는 의를, 율법을 지키는 의를 하는 사람을 그는 어둠에 속한 자라 이렇게 규정 짓는 겁니다. 교회법 지킨다든지 이런 걸 말합니다. 나는 어느 종교를 가졌다든지 기독교를 가졌다든지. 그래서 청년들 선거할 적에 제가 장난삼, 농담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면접 볼 때 거기다 종교난에다가 당신 종교 뭐냐 할 적에는 기독교 짓지 말고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종교라는 건 난 없다고 생각하세요. 종교라는 건. 하나님의 의는 종교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종교가 독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의 자체로서의 자유함이지 인간에 의해서 의가 조절되고 쫄락거려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만 전도하면 교회고,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를 의존하도록 가르치면 그건 이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게시판이나 크로스빌리지나 우리 교회 게시판이나 이런 게시판에 나가면 이런 거 노조 때문에 많이 비난을 받는데, 그 2단이냐 3단이냐 기준을 그렇게 행함 가지고 하지 말고 3일체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3일체라 하는 것은 인간들이 머리를 짜내가 남을 설득시켜서 기독교 신자 아닌 사람을 기독교 신자 만들기 위한 철학적인 하나의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삼위일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 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의 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의 종이 되고, 그걸로 기준 잡아야 돼요. 삼위일체란 어떤 교리를 해서 남을 구역하면 안 된다. 삼위일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이시다. 그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삼위일체라는 어떤 교리라 같은 걸 따지면 안 된다. 또 그런 예가 뭐가 있냐면 큐티라는 게 있어요. 큐티. 제가 큐티 나올 때 참 무척 반대했습니다. 왜 자꾸 큐티라는 것을 사람들을 그걸 발명해가지고
큐티 해야 된다. 큐티 그 다음에 뭐라 말하고 해야 된다. 행함이죠. 세상에 교회라는 게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요. 큐티라 하지 말고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기. 그거는 큐티 발명하기 이전에는 벌써 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 될 건데 그것도 이니셜 해가 큐티라고 하니까 이거 퀄리티 타임인지 뭐였지? 이 큐티 뭔가 아주 그것 큐티라는 것도 뭔가 하게 되면 뭐 획기적인 뭐를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게 큐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바쁜 분이 우리 보고 큐티 했냐? 아니야. 그걸 크게 묻었어요. 예수님이 안 물으면 우리도 그런 거 물을 수는 없는. 그래서 창세기 때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인간들아 너희들이 완전한 절대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어둠과 밝음이라는 것. 그 터 속에 너희들이 이미 존재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거지. 피조물. 너희는 이미 피조물이란 말이죠. 제가 이해하는 건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6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에 그래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거 아시는 거고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은 뭐 뜻이냐 하면은 저녁 되고 밤이 됐냐? 그러면 그만 걱정 같은 것은 그만 어둠과 함께 어둠에 묻혀버려라 이 말입니다. 해가 졌냐? 졌거들랑은 낮에 있었던 어떤 분노 같은 거, 적개심 같은 거 잊어버리고 푹 잠이나 잘 자라. 잠 잘. 물론 밤에 안 주무시고 007 보시면 낮에 또 잠이 올 수 있지요. 예. 에디슨이가 이거 필라멘트를 발명해가지고 저거 보고 밤에도 방직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스등이 1800년 후반에 가스등이 파리에 등장했고 그 뒤에 영국의 방직 공장에서 전기가 들어온 말이야만 이는 반나절을 공업해서 24시간 돌아가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년들 14시간 노동했습니다. 지금 PC방에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아르바이트가 막 돌아가잖아요. 이게 창조에 어긋난다니까, 창조에. 어떤 사람은 또 뭐, 철학한다고 하는데, 제발 좀 철학하지 마세요. 예? 무슨 철학에서 끝까지 그렇게 답답할 한맺힌 그래 많아가지고. 여러분, 한이 맺혔다 하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어긋납니다. 한 맺혔냐? 잊어버려라. 이게 주의 뜻이지. 한 맺혔냐? 철학해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성경 뜻이 아니다 말이죠. 예? 밤이 되거든. 주무시는 게 좋아요. 강원도 할머니 밤늦게 게임 안 했습니다. 대지방 들고. 강원도 감자캔 할머니 밤 됐냐? 잤습니다, 그냥. 옛날 우리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계신데 지금 돌아갔습니다만 우리 할머니의 정확하게 하루치킨 게 있어요. 오후 5시만 되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오후 5시가 되면 딱 손자 저녁 헤매고 주무실 겁니다. 그래 우리는 뭐 합니까? 이게 제 동생도 여기 있으니까 제 동생 고3 때 저녁 몇 시 먹는 거 딱 5시가 오후 5시가 되면 우리 저녁 딱 헤매고 그만 주무셔버려요. 네, 주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저녁을 다 하시는 거 하지만 뭐 이게 제가 생물을 공부하고 유전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하하 인간이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 까불고 띠고 조금은 지 난리를 치기도 인간은 하나의 동물에 지지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도 가인의 문명처럼 발달해도 자연의 그 흐름에 인간은 지금 억지로 도전해봐야 결국 연세에 많으니까 자연에 굴복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맞다. 5시가 맞다. 먹고 비비 잡아내는 게 저녁 때 밤 되면 너무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철학한다고 커피 석잔 먹고 깨우지 말고
예, 이거 가다 뚜져가면서 찬양해가지고 끼우지 말고. 정시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 날은 또 누구 속아있냐 하면은, 이 하나님 속아야지, 니 속아야 하단 말이죠. 예? 여러분, 어떤 부자가 창고에 물건을 가득 사놓고, 곡식을 사놓고, 걱정하지 마라 내용하나, 예? 내가 한평생 먹고 살게 살 적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부자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데려가면 저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인간의 생리에는 자율신경이 있어가지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은 인간의 의식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본능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밤중에 숨쉬라 해서 숨쉬지 않습니다. 심장 뛰는 것도 그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저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의 의지로 백날 까부는 것은 그거는 낮이 있을 동안만 해라요. 밤에는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주여 내 영혼 맡기나이다 하고 편안하게 들르고 자라 이 말입니다. 그 서로 걱정하지 말고 한날 염려는 그날에 속하니라. 예? 한날 염려 그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피조물이 있는 것을 네가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왜? 네가 어떻게 밤을 주관하면 네가 어떻게 낮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띠고 까불어도 인간은 낮을 못 이기고 밤을 못 이겨요. 여러분 잠 안 자고 며칠 건지겠습니까? 일주일 못 견딥니다. 물 안 마시고도 오래 건디지만. 지금 인간이라는 것은 이미 생체적으로 인간 의지의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학자들,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인간을 진정 지배하는 것이 과연 의지일까? 의미를 정했습니다. 의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가 정신을 차릴 때 뭔가 두뇌가 잘 팍팍팍 돌아갈 때나 난 의지대로 산다, 의지대로 행동한다 하지만 이 프로이드가 정신병 들린 사람들이, 노래 들린 사람들이 꿈을 이런 것을 해명해 보니까 아이고 까부지 마라. 네가 뭐 나의 양심대로 한다고, 나의 이성대로 한다고. 네 양심이나 의지라 하는 것은 다 이게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뭐냐? 살고자 하는 힘이고, 예, 인간의 움직거리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 욕구, 자연적인 욕구죠. 예, 욕망, 욕심이라는 차원보다도 자연적인 살고자 하는 그 세포들의 활동이죠. 그것이 그걸 위해 조절받기도 하고, 감추 움직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그게 발휘되기도 해서, 그래서 낮에는 마치 자기 의지로 살아갔지만 역시 밤 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데 꿈속에 보니까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작태들이 꿈속에서 내 의지와 무한하게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게 황당한 놈일까? 내가 이렇게 저속한 놈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랄하고 잔인한 인간이었구나. 이 제발 이게 꿈이었으면 라고 하면서 꿈을 꾸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안 그렇죠. 참 입 싹 닦아버리고 점잖해야 살 수 있어. 점잖해야 돼. 다시 자신의 의지를 동원시키죠. 이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것은 인간은 어떤 의도적으로 위선적으로 자기의 잘남과 똑똑함과 지혜를 강요할 수 남한테 자랑거리처럼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인간이라는 그 밑바닥에 깔리는 것은 뭐냐? 인간은 빛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고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항상 피조물이 그런 겁니다. 항상 피조물이 낮에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눈을 뜨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눈 뜨기 때문에 활동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감정을 발휘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아시는가? 이런 불쌍한 인간을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이 아시고 야들아 제발 좀 자거라. 제발 좀 자거라. 아닙니다. 이걸 해결을 해야 내일 또 누구 바이오 만나야 되는데 야야 바이오를 만나든 바이오테크를 하든 뭐든 간에 그건 제발 내일 하고 제발 좀 자거라. 우리는 이 창세기를 펼치면서 나를 발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새로운 인간 멋진 인간 되지 않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새로운 피조물에도 역시 우리는 낮과 밤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니 바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해놓고 뒤에 나오는 19절, 20절, 21절 보니까 뭐라 됐냐 하면은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의만 바라보면 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보란듯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 이 잘난 나의 의지력과 감정과 똑똑함으로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으로 뭘 해내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저 나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잘남으로 살아갔는데 아이고 내 염치불구하고 주님의 화목제물만 의지합니다. 주님 죄에서 미안합니다마는 나는 주님의 화목제물만 의지합니다. 화목제목항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자기의 재물과 육신과 자기의 피와 살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용서와 사죄의 도우심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화목제물을 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배웠는데 배움이 뭐합니까? 의지하지 않는데 바로 이게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딴 게 아니고 바로 이게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 고마웠단 말을 그만 고맙다 끝이 나는 거 아니고 모든 하루 아침 생활을 그 고마울 때에다가 의지하면서 미심대 난 주님만 그냥 미심대 하고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새색시가 시집을 왔는데 어디 밥을 할 줄 압니까? 끓는 거는 컵 라면 하나 물 붓는 것밖에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스레인지 하나 조절할 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새색시가 시집을 왔는데 그 집안에 시어머니 있는데 시어머니는 요리 박사, 빨래 박사예요. 집에 정까지 다 맞추고 못하는 게 없어. 스스로 가고 do it self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뭐든지 내 스스로 하는 아주 많은 기술자인 시어머니가 왔다. 그 며느리가 독립하려고 하겠습니까? 나 시어머니가 싫어요. 나는 독립할 거예요. 이게 나옵니까? 시어머니가 야야 이제 니도 그만 집 나가고 너끼리 살아야 되겠나? 아이고 와이카합니까? 내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의무위에 좀 더 배워. 김치 아까 저 위에다 갔던 거 이 김치 말고 저거 그럼 너거는 이제 시켜라. 아닙니다. 와이카합니까? 이거 제 미워서 가지요. 아까 수정과 담글 때 위에다 갔다가 되게 맛있던데. 자발적으로 의지하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마웠어.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강조하기 이전에 본인이 있는 마음이 땡겨가지고 고마움에 그 너무나 고마움에 주님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걸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에서 벗어남이 아닙니다. 옛날 지금이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한결같은데 한결같아요. 우리가 창세를 보면서 아까 자식이 말하면 니 당신 무슨 종교요? 그거 뭐하라고 종교 만들어 갖고 있습니까? 그거 기독교 가져가 뭐 하려고요? 그거 뭐 하는데 그거 뭐 이랜드 취재할 일 있습니까? 기독교가 뭐 종교가 버리고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낮을 믿고 밤을 믿습니다. 뭘 믿느냐? 그게 뭔데? 저는 믿습니다. 뭐라? 밤에는 둘러보 자는 거 그거 믿습니다. 낮에는 좀엔 고민하더라도 또 고민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신경쓰이니까 밤에는 하나님이여 어두움의 이불로 저를 덮어주옵소서. 제가 편안히 눕게나야 돼. 그리고 또 시작하면 주여 화목제물로 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저는 못난 놈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용서하심의 이불로 그 카시미롱 이불로 저를 편하게 무겁게 덮어주옵소서. 오늘 영혼 마음대로 하시고 내일 다시 일어난다면 그때는 제가 또 신경 쓰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오늘 염려는 하늘의 족하니라. 이것이 바로 창조의 틀입니다. 피조물의 틀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빛을 왜 만드는가? 여기 보면 빛을 만든 이유가 빛을 만들어 놔야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피조물로 하여금 날이라는 것에 예속이 됩니다. 날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저녁이 있어야 날이고 낮이 있어야 날이거든요. 저녁과 날이 구분돼야 한 날이 됩니다. 날을 만들기 위해서 빛을 만들어 놨고 빛이 있음으로써 빛이 없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빛이 없는 것을 밤이라 하고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 한다 이 말이죠. 인간을 하여금 밤에는 염려도 쉬고 모든 걸 쉬고 낮에는 활동케 함으로써 인간을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피조물인 것을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낮의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낮의 피조물. 어떤 의미에서 시간의 피조물이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에베소서 5장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가운데 좀 나왔습니다만 에베소서 거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간단하게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다른 사람한테 한번 쿡 찔러서 질문해 보세요. 저 실례입니다만 당신은 어두움입니다.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뉘앙스 어떻겠어요? 내가 어둡다니 당신 한번 맞아볼래? 내가 막 어둠이야. 이상하게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평범한 무종교의 사람인데 저 아저씨 보기에는 어둠이네요.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어두워? 내가 뭐 어둡단 말이야. 이상하게 어둠에 대한 난도 없는 반발심 같은 것이 숭숭 나오지요. 그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고 전에는 어둠이 돼 이제는 빛이 됐네요. 예.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몽드입니까? 아몽드 보면 빛의 여인이요. 뭐 이영애 여러분 TV 안 보시는 거 잘 모르겠지만 예. 빛의 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빛의 여인. 예. 그 화장품 바르면 빛이 팍 튀어나오는 말이죠. 예. 빛의 여인. 근데 그 말 들으면 왠지 기분이 땡기고 좋지요. 내가 빛의 여인이다. 자, 이걸 가지고 뒤에 보면 이걸 하나님의 형상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인데 뭐냐면 인간이란 왜 피조물 됐는가? 하늘에 어둠이 있고 하늘에 빛이 있는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는데 성도를 통해서 하늘에 빛의 세계에 있고 하늘에도 어둠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그걸 하나님 자기의 또 속성을 바깥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아니면 어둠이야. 이 말 어떻습니까? 어둠이라면 하늘의 어둠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는 빛의 자녀네. 이 말은 어떠십니까? 하늘의 선한 조건, 하늘의 선한 천사, 선한 주님과 너는 이제는 한 식구가 된 거야. 그런 뜻이야. 좀 신비로워요. 아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까 그 집사님 기도 하나 나오는데 다시 읽어보면 5장 12절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정사와 근세와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게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같은 말이 뭐냐면은 바로 악의 영들. 어둡다는 말을 뭐로 쓴다? 악하다, 나쁘다, 하나님이 거부하는 그런 대상, 거절하는 그런 개체. 이걸 악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빛의 무리와 악의 무리가 있음을 이제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도 같이 합류해서 동참해서 알게 된 그러한 조건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집사님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가 싸우라 했거든.
그래, 아까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틱틱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아니, 집사님, 속으로, 집사님. 나 이게 시간 없는데 교회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집사님? 예? 나 지금 되게 바빠요. 바쁜데. 아니, 교회 와서 뭘 싸우다니. 아니, 교회 와서 뭘 싸워요. 나 지금, 나 교회 댕기는 것은 내 예수 믿고 전당하려고 하지. 나 이 세상에 누구 웃으시려고 온 게 아닙니다. 참 집사람들 기도도 이상해 하네. 뭐 싸우기는 뭘 싸워요. 싸우기는 뭘 싸워요. 정치 있게 누든지 친하게 지나면 되잖아요. 공자 하는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든지 웃으시지 말라 했어요. 공자에 보면 나와요. 이 노자에 보면 나온다. 아, 노자가 아니죠. 공자에 지금. 누구든지 누구와 함께 웃으시지 말라 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니까. 우리는 공자가 말 안 해도 우리는 경험상 알잖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힘들고 싸우게 해줘서 아이고 싸우는 거지 진짜 싸운다 하면 나 기사다. 난 조금씩 좀 내버려둬. 나 딱 싸우기다 싫어 내버려둬.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뭡니까? 너는 싸우라 그랬어요. 뭐가 싸우라? 혈과 육이 아니라 인간들끼리 싸우죠. 인간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악마와 정체와 싸우라 이 말입니다. 악의 정체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 어둡다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쉬어야 될 그 저녁이라는 것. 그게 하루가 되는데 그럼 어둡다는 게 뭐냐? 이 저녁에 쉬고 아까 말한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시간에 뭐 하냐면은요. 자기의 행함을 투자하고 자기의 의를 투자하고 더 해야 돼.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인간들이 설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이게 행함의 신앙 아닙니까? 진실로 어둠을 받은 사람 같으면 저녁을 받은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낮에도 지켜주었지만 밤에도 저는 편히 쉴랍니다. 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건데 맡기고 두려움이 없는 건데 공포심이 없는 건데 여러분 시편 132편 나오죠. 나의 도움을 얻으시고 산을 들어 눈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한번 보시랍니까? 여기에서 나의 도움 산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옵니까? 저 산 밑에 있는 어떤 유명한 청와대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인간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이웃에게 오지 않는다. 식구들 오지 않는다. 누가 오다?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의 출업을 지키시는도다. 시편 24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모든 것에 저항하고 이 모든 것에 반발한 세력이 뭡니까? 내 염려는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행함으로 나의 헌금과 기도와 충성과 봉사와 전도로서 내 선교로서 내 염려는 내 불안감은 내가 해소한다. 이게 악의 세력이다. 이게 악의 세력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행함의 신앙은 악의이고 행함의 신앙에 반대하는 것은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신앙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는 관계. 그 관계 끊이죠. 관계. 근데 행함은 뭡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였어요. 내가 바라게 해가지고 착하게 해가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독자적인 행함의 신앙이에요. 창세기는 이렇게 어렵게 나가는데 쉽게 합시다. 창세기는 뭐냐? 내가 빛 만들어놨고 내가 어둠 만들어놨다. 하나님 어둠 만들어놓으니까 나만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행하면 좋지만 웃기지만 너는 내 피조물 내 시킨 대로 해. 하여튼 낮에는 일하되 밤에는 밤인 줄 알고 그게 쉬는 날도 저녁인 줄 알아. 거긴 네 틀이야. 피조물의 틀이야. 절대 하나님 그저 뭐 하나님이 했는데 왜 빙이 알아서 잘했겠습니까? 저는 화목제물만 의지합니다. 나 뻔뻔스럽지만 그리스도 의만 의지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의만 의지하고 난 부이 잡니다. 뭐 내일 밤에 뭐 안 깨어나도 할 수 없고 그 뭐 이미 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예, 난 자율신경대로 뭐 하나님 알아서 뭐 해주소.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사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고 이게 거짓 나사라고 이 스데반 집사였어. 이 다음 차례는 누구냐? 바로 아워처치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뭐 우리 스가 또 박사교회 그분들 하여튼 성도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발 여러분 어떤 종교냐 기독교냐 어느 교회냐 그 틀을 다 깨버리고 저녁 되면 주무시고
나 되면 또시 주의 의를 의지하는 좀 자유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천하의 어리석기는 정말 우리가 똑똑한 차지만 어리석습니다. 교리 몇 개 쥐고 있다고 천당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 몇 년 공부했고 목사 됐다고 그게 멋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들, 다 어리석은 행태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차라리 바보같지만 주님의 의만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세리와 참녀와 같이 겸손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